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리고 제대로 신앙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았어도 그것을 잘 모른다면 하느님께 청하기만 할 뿐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께 뭔가를 꾸준히 청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라 했죠? 믿음은 청하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어디서 생겨난다고 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라고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나는 듣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요즘에 제가 여러분에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믿음은 관계다. 누구와 누구의 관계?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계속 밝혀주셨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 정도는 알아야죠.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나는 너희에게 누구니까 너희는 나에게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그러면 너희는 어떤 양이다? 음성을 또 착하다고 하면 안 되죠. 제가 며칠 동안 강조를 했는데 그냥 착한 거는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착한 양이 되어야 되겠지만 뚜렷해야죠. 확실해야죠. 착한 양은 어떤 양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이다. 성질내지 마시고. 그래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일상적인 삶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고 있는가 알아듣지 못하는가. 물론 신앙인들은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진짜 아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양이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이라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럼 우리는 어떤 가지가 돼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뭘 맺어야 돼?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파견받은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라고 하세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파견하시는 분이죠. 우리는 파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많은 은총을 받을 수 있을까? 자꾸 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어디에 파견하셨는가? 또한 어떤 인물을 나에게 주셨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이미 청하기도 전에 알고 계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 나머진 그분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신앙은 뭔가를 청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신앙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하느님은 주인이시요 우리는 종입니다. 하느님은 파견하시는 분이요 우리는 파견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파견 받으셨죠. 예수님은 하느님이셨지만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께로부터 파견 받으셨고 그분은 당신을 따른 사람들을 또 파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심으로 인해서 아버지 안에 머무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거죠. 신앙인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많은 은총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청하는 것이 아니라 파견된 자로서 우리의 임무를 깨닫고 그것을 무엇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답답함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자유롭게 내버려 두시면 되지 왜 자꾸만 임무를 주려고 하시는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이 내버려 두셔도 세상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디에 속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시대는 우리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어디 국민이죠? 물론 하느님 나라 국민이긴 맞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디 국민이에요? 국적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이 있죠? 그러면 어떤 나라에 속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한민국 국적이 우리에게 없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외국 나가서도 대우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주 위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나라들을 보면 강대국이고 또 어떤 사회보장제도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잘 안 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을 보죠. 자신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때문에 국가적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국민들도 어때요?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도 중요하지만 국가도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국가에 속해 있죠. 그러니까 뭘 합니까? 국가의 법을 지키고 따른다는 거죠. 이것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으로서 나는 안 지킬란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국민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죠. 의무를 다해야만 권리도 챙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주인과 종이라는 개념을 그냥 자유를 억압받고 꼼짝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힘들어했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광야를 몇 년 동안 헤매요? 40년 동안 헤매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다고 했죠. 아마 뒤로 걸어가도 넉넉 잡고 2달이면 갈걸요. 그런데 40년 동안 헤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오긴 했지만 아직도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대죄, 소죄, 본죄 이런 것도 있지만 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합니까? 교만한 사람이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실천하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불순명하게 되고 이런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헤매면서 하느님을 찬미할 때도 있었지만 사실은 누구 중심이었어요? 자기 중심이었다는 거죠.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기적으로 산다는 거죠. 교만하다는 거죠. 자기가 드러나야 되고 자기 욕구를 채워야 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광야를 헤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열매를 맺죠? 불평의 열매를 맺고 폭력의 열매를 맺고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어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유롭기를 바랬지만 실제로는 뭐의 지배를 받았어요?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았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광야라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면 보호받지 못하고 지켜주지 않으시고 은총을 받지 못하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하느님께 속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이 국가에 속하듯이 예수님 시대를 보면 그전 시대도 그랬지만 사람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위험한 거죠. 전쟁이 많습니다. 전쟁이 많다 보니까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나라에 속해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나라를 제대로 선택할 수 없죠. 그렇죠. 나라를 선택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어디의 운명에 함께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의 운명에 함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사라지면 국민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옛날에 비해서 요즘에는 국력이 많이 신장되었죠. 그래서 외국에 나가도 옛날에 한국 사람 그러면 제대로 알아줬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 한국 사람이라고 안 하고 어디 사람? 일본 사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뭐 한국 사람들이 오면 너 중국 사람이냐? 너 일본 사람이냐? 이렇게 물었대요. 근데 요새는 동양 사람 보면 한국 사람이냐고 묻는 그런 외국인도 많다고 합니다. 나라가 많이 성장한 거죠. 근데 뭐 때문에 성장했어? K-팝 때문에? 뭐 알 수 없죠. 뭐 드라마나 뭐 K-팝 이런 것도 나라가 굳건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 속한다는 것, 이것은 자유를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광야를 거니를 때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다면 나는 강도들의 표적이 될 수 있어요. 나는 맹수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울타리라는 것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왕이
성장을 해서 다른 나라랑 싸워서 이겨서 영토를 넓혀가면 그 밑에 있는 따르는 사람들은 종들이죠. 종들은 보통 뭘 가지고 있습니까? 임무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보통 종, 주인 그러면 주인이 억압하고 종들은 맨날 매맞고 핍박을 받는 존재, 이것이 아니라 주인은 시킵니다.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임무를 그것도 수행해야죠. 따라야죠. 그러다가 왕이 굉장히 크게 되면, 왕이 황제가 되면 밑에 있는 그 부하들도 어떻게 돼요? 따르는 사람들, 종들도 그 위치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그러니까 주인과 종, 이 관계를 우리가 억압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파견하는 자와 파견받는 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했을 때 왕의 임무를 수행하면 자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를 종으로 여기려고 하지 않으세요.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파견을 명하시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죠. 이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의 종이 아니라 무엇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나의 무엇이 된다? 벗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하느님이시면서도 우리를 종이 아니라 벗으로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하느님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관계가 굉장히 깊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지만 명령을 따르면서 나는 하느님과 한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가족이면 우리 보통 뭐라고 그래요? 내 집이라고 그래요? 우리 집이라고 그래요? 애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내 집이야 그래요? 애들한테 뭐야? 아빠 거도? 차를 누구 차라고 그래요? 우리 차라고 그러죠. 무슨 얘기야? 아빠 거도 내 거란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잘 따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종으로 자처하는 것은 나는 못났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자세라는 거죠. 주인이 늦게 오는데 종들이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인이 늦게 와요. 밤늦게 와요. 그럼 종들은 불평하지 않죠? 착한 종들은 불평합니까? 어차피 자기들에겐 권리가 없어요. 주인이 없다면 그 사람들은 먹고 살 수도 없습니다. 입을 수도 없다는 거죠. 주인이 밖에 나가 있는 동안 종들은 뭐 하면 돼요? 깨어서 기다리면 되죠. 졸 수도 있죠. 그러나 주인이 돌아왔을 때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종이 늦게 돌아왔을 때 주인이 늦게 돌아왔을 때 그 주인을 맞이하는 종은 행복하죠.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종을 식탁에 앉히고 띠를 두르고 시정을 들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나머진 그분께서 정말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은 뭔가를 청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서 내게 주신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주셨죠? 전례부 해라, 성가대 해라, 이런 거요? 이건 자기의 선택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오늘도 제자들이 뭘 닦아주셨어요? 파견하신 분이 발을 닦아주십니다. 이건 누가 하는 거야 원래? 종이 하는 거죠. 주인이 밖에 나갔다 오면 이스라엘은 먼지가 많으니까, 우리나라에도 미세먼지가 많긴 하지만, 그러니까 발을 닦아줘야 됩니다. 이것을 누가 하죠? 종이 합니다. 근데 누가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남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그 사람에게 해주는 거죠. 이 사람이 이뻐서 좋아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가 많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내 상처가 치유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겼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랑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상대방에게 해주는 거다.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거죠. 상대방은 먹기 싫어하는 걸 내가 이만큼 사가지고 꾸역꾸역 먹이는 거?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처지를 잘 생각하는 거죠. 사려 깊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사람 기분이 어떨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떨까? 이런 사려 깊은 행동이 없다면 그 사람이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구체적인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살든지 간에 자유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옳고 그른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옳아도 그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있는 곳에 누가 계십니까? 하느님께서 계시죠.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담아서 바라보고 사랑을 담아서 말하고 사랑을 담아서 행동하는 거.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들이 그래요. 어디 가서 내가 나를 봐야 되는데 너는 사랑이 없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보란 얘기야? 나를 보란 얘기죠.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얘기했더니 신부님이나 잘하세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나를 봐야 됩니다. 이게 제 말이에요? 제가 만들어서 말했어요?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본당 신부가 제대로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못하려고 일부러 발악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굴 바라봐야 된다? 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담아서 상대방의 사랑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부분 어디에서 상처를 받아요? 말에서 상처를 받죠. 그래서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막말을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자기 중심으로 말할 때 우린 교만한 거예요. 우쭐하는 거죠.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무 생각 없이 상처를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악의는 없었어. 나한테 악의는 없었지만 뭐 왜 그런 거 갖고 상처받고 그래? 이거 뭐예요? 진짜 교만한 겁니다. 상대방이 상처받았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미안합니다 하면 돼요. 그걸 왜 핑계를 대고 거기에 토를 답니까? 이미 상처를 받았다는데? 그것은 두 번 밟는 거죠. 두 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남들은 몰라도 누군 알아? 나는 알죠. 누가 또 아셔요? 이게 문제예요. 나만 알면 괜찮아. 하느님께서도 아신다는 거죠. 하느님 앞에서 핑계를 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핑계 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말로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거죠. 많은 문제가 바로 거기에서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또 성당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로 상처를 주면 치유받기가 참 힘들어요. 왜? 표정으로 상처 줬을 때도 말로 아니야 나는 그런 생각 안 했어 그러면 되죠. 근데 말로 뱉어지면 상대방이 이미 상처를 받은 다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툭 쳤어. 근데 보고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 그러면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죠. 근데 말로 해버리면 에라이 이러면 미안해하고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어떤 의도가 됐든 상대방의 약점에 대해서 공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사려 깊은 사람은 말에서도 그냥 말만 나긋나긋하게 한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제대로 내가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무엇이 없다? 사랑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로 사랑할 수 있도록 먼저 노력한다면 나머지는 저절로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휴대폰 올리면은 얼마라고 했죠? 예, 오늘까지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을 담아서 하려고 노력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된다는 거죠. 왜?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계신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삶의 모든 것들이 신호입니다.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정서적으로 괴로워지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또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렇게 산다면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라고 하십니다. 억지로 실천하면 너희는 힘들어 죽는다가 아니라 그거 실천할 때 너희는 행복하다. 왜?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고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파견한 사람보다 파견을 받는 사람이 높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나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따르면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삶이 복잡해도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분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죽음의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그만큼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듣는 마음으로 온전히 그분 안에 머무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세요. 때로는 실수한다고 할지라도 판단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지금만 살아가면 돼요. 듣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바로 지금 여기를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